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상 어느 곳에 가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한 말씀을 발사하니 우리로서는 깨달을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 역사하시어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은 세옹지마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이웃나라와 자주 전쟁이 일어나던 국경 지역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밖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참 안 됐습니다 하고 위로를 했는데, 이 노인은 전혀 낙심하는 표정도 없이 두고 봐야죠. 이 일이 복이 될 일일지 누가 합니까? 했습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 도망 나가던 말이 돌아왔는데 혼자 돌아오지 않고 주인 없이 떠돌던 말을 여러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정말 그 지난번 일이 복이 되었네요 했더니, 이번에도 이 노인은 담담하게 글쎄요, 두고 봐야죠. 이 일이 재앙이 될는지 알겠습니까? 했습니다. 얼마 뒤에 이 노인의 아들이 그 여러 말 중에서 좋은 말 하나 골라가지고 타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만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정말 걱정하며 위로의 말을 했는데, 이 노인은 이번에도 덤덤하게 글쎄요, 두고 봐야죠. 이 일이 복이 될는지 알겠습니까? 했습니다. 얼마 뒤에 적이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동네 젊은이들은 전부 전쟁터로 끌려가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젊은이들도 부상을 당해가지고 불구가 됐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절름발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고 집에 남아서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옹지마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뜻은 인생의 화보, 행복과 불행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전화위복이라는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게 화 같은데, 불행 같은데 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 다음은 모릅니다. 왜 그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걸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주 만물을 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을 다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일치하는 길을 달려가야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을 성경만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달려가 가지고 새로운 진정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계속 과학이나 정치나 경제나 철학이 떠드는 세상이 말하는 길로만 달려가 가지고 불행한 삶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당장 눈에 좋아보면 그게 복인 줄 알고 평생 그걸 쫓아다니다가 불행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이런 맛있는 치즈에다가 쥐약을 발라놓거나 쥐도단에다가 치즈를 집어넣으면은 그게 웬 떡이냐 하고 복인 줄 알고서 쥐가 꿀떡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낚시나 사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끼를 달아놓으면 물고기도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꿀떡하고, 또 미끼를 보고는 차 타고 달려들어서 짐승들도 그만 끝장나는 겁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 보이는 것을 그것만 좋은 줄 알고 쫓아다니면은, 그걸 꿀꺽하면은 사람이 쥐나 물고기나 짐승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런 길로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둘 적에 하수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장기 하나 바둑을 하나 먹으면 좋아해요. 그런데 고수들은 다릅니다. 고수들은 멀리 몇 수를 내다봐요. 오히려 일부러 상대방에게 장기 하나 바둑알을 먹으라고 내줄 때가 있습니다. 멀리 더 큰 것,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능한 지휘관은 작은 전투 하나에서 이길 것 같으면 덥석 뛰어들어요. 그리고 이기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연능한 지휘관은 멀리 내다봐요. 작은 전투에서는 적을 유인하라고 일부러 져줄 때도 있습니다. 큰 승리, 최후 승리를 내다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400년 전에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아하다가도 눈에 보이는 모습이 나빠지게 되면은 그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믿음의 하수였기 때문에, 영적인 하수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자라가지고 믿음의 고수가 돼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하수들은 모든 것들,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일은 3400년 전에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번 일어났던 일은 아닙니다. 선전 400년이 지난 세월이 지난 지금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아직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게 좋아하면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펄펄 좋아서 뛰다가도 눈에 보이는 형편이 나빠지면은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믿음의 하수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다 거쳐가는 이 세상 인생길 행복해야 됩니다. 정말 복되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해 해줄 것을
해줄 것으로 행복해져야지. 그렇지 않고 불행해줄 것을 행복인 줄 알고 쫓아다니면은 큰일 납니다.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 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복을 받고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사람이 받아야 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많은 한국의 교인들, 특별히 세계 모든 그리스도 중에 한국 교인들이 특히 심해요. 많은 한국 교인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른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한국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서 물질, 돈이 많아져야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질은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의 재물은 반보다도 더 작게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쪽박을 찬 거죠. 불행해진 거예요.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복의 기준은 물질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어느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받게 되는 진정한 복인가? 삭개오가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2절은 삭개오는 이미 부자였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했다면, 돈으로 행복했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그 귀한 돈,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돈을 왜 내놨겠어요? 아니니까 내놓은 거죠. 삭개오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돈이란 무엇인가, 돈이 해줄 수 있는 돈의 능력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돈의 정체를 알았어요.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행정, 세금 행정을 좀 알아야 돼요. 로마 제국에서는 세금 공무원을 입찰식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나는 이만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걷어내겠다고 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면 뽑힌 세금 공무원은 로마 정부에다가 바쳐야 할 세금 액수에다가 자기가 챙길 이익을 플러스 해가지고 걷었어요. 로마 정부에서는 자기들한테 약속한 금액만 바치면은 세금 공무원이 얼마를 더 붙여 먹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정부에다가 바칠 세금에 플러스 자기 몫까지 얹기 때문에 욕심이 크면 더 많이 얹죠. 그리고 그거를 채워야 자기 몫까지 생기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서 백성들을 괴롭힌 겁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같은 동포를 괴롭히는 배신자다, 매국노라 손가락질하고 멸시했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아 행복할 줄 아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물론 누가 뭐라면 어떠냐, 나는 돈만 많으면 된다, 돈으로 나는 행복해진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겠지요. 그러는 중에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놀라우심이 다 전국에 퍼졌을 때예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
눈먼 소경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해주시고 앉은 명을 일어나서 뛰게도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예수님이 오셨단다. 쫓아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기쁨과 평안함을 맛봅니다. 그 놀랍고 신비한 기쁨이 파도처럼 마음속으로 막 밀려들며 채워지는 거예요. 마음을 막 뜨겁게 합니다. 둥둥 떠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건 돈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 것을 통해서 맛본 것과는 다르다. 삭개의 마음은 막 기쁨으로 터져 나갑니다.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오는 참 복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삶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느냐? 행복의 좌선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 행복해져야 참된 행복을 느낍니다. 증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그 증거를 봅니까? 돈이 많은 부자인데도 재벌인데도 자살하면 죽는다는 거는 그게 증거잖아요. 가난한데도 마음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은 육신의 병도 궁핍함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뻐하며 이겨나가요. 그것도. 왜? 행복의 좌선은 마음인데 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건,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는 건 영적인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닙니다. 많은 부자들이 주머니는 가득 채워졌는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채워질 줄 아느니까 불행한 것이죠. 마음의 좌소 속에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채워지면은 몸이 병들어 죽는다 해도 궁핍해도 이기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만일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 빼앗은 재물이 있다면 4배씩 갚겠습니다. 만일 하니까는 어떻게 생각 얼른 하면은 삭개오는 그런 일을 한 사람 같지 않게 들리죠. 혹이라도 있으면 4배씩 갚겠다는 소리 들리는데 원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나쁜 짓에서 뺏은 재물이 있으면 일일이 빠뜨리지 않고 4배씩 갚겠습니다는 뜻이죠. 삭개오를 부자라고 그랬어요. 삭개오가 부자 될 수 있는 길은 하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정부에다가 바칠 세금 플러스 자기 거를 얹어야 더 많이 얹을수록 부자가 되니까 삭개오가 부자가 됐다는 것은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자기의 재산이 반 이상이 없어지는 일입니다. 어쩌면 내일 털털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물질을 가지고 누려왔던 것과는 비교가 안 나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몰려드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 복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을 받은 삭개오의 마음이 이웃을 향해서 삭개오의 관심과 사랑이 옮아져 가고 있고 물질을 선한 일에 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인생관과 물질관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죠. 돈의 노예가 되면은요, 그 일생에 평안할 날이 없어요. 많아진다고 없어지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고민이 따라요. 삭개오는 이제 이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모든 원심을 내려놨습니다. 가벼운 마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삭개오처럼 물질관과 인생관이 변합니다.
저도 그 물질관과 인생관이 변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는 않죠. 그거 따라다닙니다, 아직도. 그거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그래서 내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받기보다 나누고 주는 일에서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산도 주시고 병치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는 겁니다. 주시기 좋아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받기보다 주시고서 더 기뻐하세요. 기쁨에는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기쁨에는 이렇게 받아서 오는 기쁨이 있고 줘서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인간은 근데 주로 받는 일로 기뻐하죠, 본능적으로.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지면은,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면은 이렇게 인생과 물질이 바뀌기 시작해서 나누고 돕고 주는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놀라운 기쁨을 맛봐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누리시는 차원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주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한다면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든 사람 도와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을 들을 때의 기쁨, 그 기쁨이 있죠. 나누고 도와주면서 느끼는 기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차원의 기쁨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진정한 복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누리는 차원의 기쁨이 달라지는 거예요. 록펠러라는 세계 제일의 부자가 벌어들이고 정말로 그 쌓아가는 기쁨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누고 선한 일을 하면서 누리는 기쁨을 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과원을 지었고 도서관을 지었고 학교를 지었고 교회를 지었습니까? 4,828개라는 교회를 지었어요. 엄청난 거죠. 록펠러도 주님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진정한 복된 인생을 출발한 거예요. 우리가 받을 복이 이것인데 삭개오가 이 복을 받는 겁니다. 최고의 복, 받는 복이 아니라 주는 복을 받았어요. 새로운 삶을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둘째로 삭개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건 삭개오는 어떻게 이 복을 받았는가? 열심히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열심을 다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는 그냥 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서 어느 쪽으로 오실까 그걸 짐작하고 이쪽으로 오시겠다 생각하고는 미리 달려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잠언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삭개오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쓰고 애써야 할 일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 거죠. 끝으로 볼 것은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는 거를 가로막는 방해가 있었는데 이 방해를 물리쳤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자 주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방해를 물리치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믿음의 생활에는 이렇게 삭개오에게 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길에도 방해가 있어요. 삭개오처럼 이겨야 합니다. 삭개오에게 있었던 방해가 뭡니까? 두 가지 방해가 있는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또 하나의 방해는 뭡니까?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방해, 세상으로부터 오는 방해예요. 물질을 통해서 오는 방해, 사람들로서 오는 방해, 사람들로서부터 오는 방해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잖아요. 외적인 방해를 말합니다. 작은 키라는 것은 내 자신이 가진 문제예요. 작은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다가도 뭐 아무 기사가 뭐라고 하는 말에 그만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작으면 내 믿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방해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어려움을 내가 겪는 건 내 자신의 작은 믿음이에요.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 많은 사람들보다 위로 높이 올라간 믿음이 된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려는 우리의 믿음이, 위로 올라가려는, 세상보다 높아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세상이 던지는 모든 방해들을 넘어서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이 작으면 못 이겨요. 누구 남을 원망하고 세상 형편 원망할 거 없습니다. 내 믿음이 작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면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나를 눕히려고 하든 몰려고 하든 다 이겨내요. 성경은 그걸 보내주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되고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면은 죽음의 칼 앞에서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위로 올라가려는 믿음이 되면은, 주님이 보세요. 나무 위로 애써 올라가니까 주님이 삭개오를 보고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주님이 부르시자 삭개오는 깜짝 놀랐죠. 주님이 나를 아신다니, 내가 나무에 있는 것뿐 아니라 내 이름까지 아신다니. 주님은 이런 주님이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주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얼마나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다니엘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벌써 아셨잖아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네가 아까 저 아래에 무화과 나무에 빌리 보고 같이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다 알고 계세요. 나다니엘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이름 하나하나까지도 아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말로는 주님은 늘 무소부재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도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함께 하십니다. 방해가 있어도 힘든 인생이라도 절대로 실망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돼요. 지금 함께 계세요. 그 주님께 말씀드리시면 돼요. 기도가 주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위대한 일을 일으킵니다. 왜냐?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기도자 앞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그 뜻이 청결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리 삭개오의 삶의 모습이
그 이름과 어울립니까? 전혀 이름과는 맞지 않아요. 게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자기 이름을 삭개오 되고 삭개오다운 삶이 됐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이 이름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삭개오처럼 된 것처럼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만나서 주님에서 은혜와 그 기쁨을 맛보면서 이름 그대로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삭개오가 마지막으로 어디서 복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으로 가자. 삭개오가 주님을 모시고 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야, 네 집으로 가자.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는 일 속에, 우리 집안에, 직장에, 사업장에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으로,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내 마음속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내 삶의 현장이 복받는 현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을 복의 현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시겠다 생각하고 앞으로 달려갔듯이 우리도 어디서 뭘 하든 주님이 어디 계신가,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가를 확실히 하고 모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방해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 물리치려고 하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믿음만 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해주시지요. 모든 걸 네가 해라 하면은 주님을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가 할 일은 네가 하라, 여기까지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한다. 그러니까 믿고 맡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진정한 복으로 바뀝니다. 받기보다 주기를 더 좋아하게 되는 복, 쌓아두려고 하는 괴로운 인생에서 자영을 먹고 이제는 나누는,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누리시는 차원의 기쁨, 그 삶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고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세상 끝날까지 덧없는 세상 것 쫓아다니다가 끝날 인생이었는데, 세상에 수많은 수십억의 인생들 가운데에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며 진정한 복 주고 나누는 하나님이 누리시는 차원의 기쁨 속에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도 더 이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도록 위로 올라가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